오늘 말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구약 283쪽.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를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우상 척결하라 그런 말씀해요. 다 진멸하고 파괴하고 회파하고 그 우상을 다 없애라. 오늘 보면은 그 우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본 13장에서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금방 아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생기는 가짜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딱 보니까 거짓이야. 그렇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 오늘 본문에 보면 기사와 표적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기사와 표적도 다 일으켜요. 그래도 그들의 목적은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죽여서 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정한 주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나?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나비인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주님이 특별히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언급한 이유가 뭔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표적인 두 방법이 선지자와 꿈이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도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꿈도 신성하게 여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꿈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전달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인 팔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래서 팔았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누이라 그래서 내가 부인 삼았는데 아내라 그러면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주님 분명히 얘기하죠. 현몽하시고 또 야곱과 라반 광 사이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 꿈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또 요셉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잉태했대.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쭉 설명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꿈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 가짜들이 어떻게 하냐? 꿈과 환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먹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지 않은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꿈과 환상을 풀고 꿈과 환상으로 해석해주고 속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꿈과 환상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 신비하잖아요. 자꾸 넘어가기 쉬워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근데 여튼 가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꿈으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럼 당연히 믿죠.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이나 귀신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히잖아요. 그렇죠? 무당 점 잘 칩니다. 잘 맞춰요. 특별히 전 모르지만 과거는 잘 맞힌다 그러잖아요. 미래는 못 맞춰도 과거에는 잘 맞힌대. 그러니까 혹하게 할 수 있어요. 스가랴 10장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요. 이들도 다 보고 들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권세 권능이 있어요. 우리 이단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웬만한 정상적인 이단이 아닌 목회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생각엔 왜 거기서 못 나오나?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들도 해요. 그러니까 혹한 일들을 보여. 그러면 이들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구분하냐? 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많이 보여줘, 나타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믿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표적이 있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쉬워요, 그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와요. 그런데 끝을 보면 알아. 끝에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 뭐 현대도 많겠죠. 각종 능력, 뭐 은사, 방언 해가지고 뭐 신기한 거 보여줘요. 능력자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하는지, 교회를 생활을 망치도록 하는지, 또 그들의 열매를 좀 보셔야 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런 능력과 기사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그거 나타나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영이 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증거들이 있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이에요. 그 나타나는 표적, 기사, 이적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까지 할 수 있어.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주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냐 몰라요. 그 뒤를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체험신앙을 강조해. 체험신앙. 나는 체험신앙이다. 체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근데 많은 경우 체험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꼭 체험해야만 뭐 진짜인 줄 알아. 그거 위험해요. 그러면 이런 거 따라가기 쉽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 그건 표면이야, 표면.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행동과 결과가 말씀과 맞나 아닌가를 꼭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들의 특징은 사랑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5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앞에 보면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꼬시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 돈입니다. 이단의 끝에 가보면 돈이에요. 근데 돈인데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 가정을 파괴시켜요. 거의 가정이 파괴됩니다. 돈 빼내려면 둘이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싸움시키고 이혼시키는 게 거의 각본이에요. 각본. 그 돈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도록 허락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흔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묵인하는 거예요. 잠시 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의 발현과 그들의 유혹을 묵인해요. 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흔들어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기사와 이적의 마음 빼앗기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기사와 이적의 마음 빼앗긴다. 그럼 하나님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서에도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잖아요. 한 명만 돌아와요. 기사와 이적, 문제 해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분의 1 확률로 구원받습니다. 10분의 9는 도망가요. 문제 해결 받고 도망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부자 되고 교회 떠나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거기서 10분의 9는 몸은 문둥병은 고침받았는데 영혼 구원이 없었거든요. 한 명만 들어왔는데 그 한 명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이 영혼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몸은 고침받았는데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거잖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억울하죠. 문둥병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수를 떠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경우라면 90% 확률로 예수를 떠나요. 문제 해결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떠보는 거야. 정말 우리가 예수만 믿는지.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긋지긋한 광야를 거치는데 그 광야 너무 고생스러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광야는 박박 기게 만들잖아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광야를 걷게 하나? 광야 생활을 허락하나? 지긋지긋하고 창피하고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주님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때 힘들다고 하나님 포기해. 그럼 끝이에요 그냥. 거치셔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선지자 이단한테 속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죠. 그들 들어가서 구해내야 돼.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지 아니는지 주님이 흔들어 본 거예요. 근데 빠졌어. 그럼 끝난 거야. 그들 절대 불쌍히 여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거야. 진리를 사랑하는지 불의를 사랑하는지 보는데 그들은 불의를 택했어. 그 지옥 가요. 거짓 선지자를 허락한 이유가 뭔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천지나 이단 가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요? 초신자 안 가요. 또 그들의 포섭 대상은 예전에는 주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전엔 교회 통으로 뺏어갔잖아요. 교회 아예 전체 접수하잖아요. 14만 4천, 너희들이 14만 4천이라 얘기했다가 이제 성도가 느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참과 진리의 구분이 절대 아니다. 가짜도 하니까. 그게 진리의 기준도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엄청 많아요. 이단들. 뭐 통일교 옛날에 뭐 지금 신천지 또 신앙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교주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일반 목사 몇백 몇천하고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십만이 여기 달려들지요. 그래도 몰라요. 저 예전에 수예배인가 금요예배 했는데 누가 왔어요.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끝나고 얘기 좀 하자. 하니까 강도사 출신이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상해. 그랬더니 성락 출신이야. 성락교회. 그래서 내가 그 이단이다 그랬더니 이단인지 어떻게 아네요. 그래서 똑같은 수장 내일 다른 분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라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 그랬어. 제가 그때 이단들이야 성경 읽으면 다 뒤집어집니다. 성경 읽혀놓으면 알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단인지 얘기하네. 이단 전문가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지. 당신 몸 아픈데 수술해야 되는데 면허도 없는 돌팔이한테 맡길 거야? 치아 면허는 있어야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올 땐 이단이니까 당신도 오지 마라.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잘 몰라요.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표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를 보셔야 돼. 그게 진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어떤 쇼킹한 일이 있나 없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아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20절에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겠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우리도 흔들어 볼 텐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4절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야. 그를 따르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정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역대하나 열왕기하 보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고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래요. 구약에서 보면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죽이래. 저 가짜다 하면 죽이래.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웬만하면 죽이잖아, 그죠? 뻑하면 죽여요, 그냥. 그 죄가, 그 악이 전염되지 않도록 죽여요. 악의 소멸이에요, 소멸. 죽여서 악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기사와 표적이 있다. 사람 수없이 몰릴 거예요. 무rin고수의 그 타이틀이 하루 30편, 10편 읽으면 놀라운,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역사에 치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일반 읽기와 성경 읽기가 다른 걸 느낍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역사를 올린 거예요. 이분은 의도인데 알아. 성경을 소리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온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분들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어보면 거의 중증이야. 병이 많아. 문제가 심해.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합니까? 그게 답이야. 그들의 궁금증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읽으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죠?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행하는 자가 중요하지. 기사와 표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었는데 당신은 뭘 보여줄 거냐? 그때 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적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쫓아야지.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저분 따라가면 떡이 생기네. 그래서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틀렸다는 거죠. 나 따라와서 떡 생기려고 떡금을 얻어먹으려고 배부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유대인은 뭘 봐야 돼. 이게 구약의 믿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에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그래서 뭐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을게. 주님은요, 부자와 거시 나사로의 경우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람을 보내도 너희는 안 믿을 거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표적이에요. 반면에 유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뭐냐면 지혜? 맞냐 틀리냐, 논리적이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현대인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 쇼킹한 걸 원했는데 죽었대. 그 말이 안 되잖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미쳤어? 왜 그랬어? 앞뒤가 안 맞잖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혜 앞뒤가 맞냐 안 맞냐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 보니까 이해가 돼. 그건 믿음 없이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성경은, 예수님은 논리적, 이성적 접근이 아니에요. 불합리한 거예요. 따지면. 모순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 와중에 사탄은 반드시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내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죠. 그게 사탄의 방해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떨어뜨릴까?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체험을 얘기할 때 영적 체험 있는 게 좋아요. 없어도 영적 체험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가는데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건 틀렸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라 틀렸다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체험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체험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논아서 체험해. 그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0.001%도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뭘 많이 체험했겠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거의 몰라요. 우리가 생각에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를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고 만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도마처럼 체험하고 믿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고도 안 믿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꼭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서와 이적을 따라가요. 그건 나중에 잘못될 확률이 잘 될 확률보다 훨씬 많아요.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마음속에 불신앙과 미신의 그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교회 오지만 불신앙의 마음이 항상 있고 미신적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 미신적 요소가 나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신인지 아닌지 몰라요. 불신앙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오늘과 같은 현상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점점 많아져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한국이 1위잖아요. 1위. 거짓 교주 1위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척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사랑이 있겠어요? 거의 목적이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바른 믿음관,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닌 것 단호하게 아니다고 얘기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하고 참 진리 대신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우리가.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 사람은.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 은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럼 우리 머리로 하느냐? 우리의 머리는 극히 한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냥 당돌한 일이에요. 그렇죠? 계란으로 발 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의지로, 나의 지능으로,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라고 얘기해. 극히 일부분이에요. 또 만나 안 만나도 몰라.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냥 많이 읽으시면 영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라도 분별하게 해줘요. 평강하게 해주거나 또 하나님 아닌 건 막아주거나 인도해 주셔요. 성령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기사와 이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러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90% 확률로 예수 떠나요. 무섭죠?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 중에 10%만 돌아와요.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사람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간증하라. 그런 간증 거의 못합니다. 엄한데 가기 쉬워요.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변했다가 중요해요. 제 그 방송 결론도 그거였잖아요. 문제 해결 집중하지 말고 성경 읽게 하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생적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잘 분별하게 하시되 특별히 기사와 표적의 표면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